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눕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한 번만 더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85년 4월 5일 오늘의 기점으로 하면 바로 어제가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 140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바로 140년 전 4월 5일에 인천 제물포항으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의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1858년 2월 6일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평범한 농부, 아버지의 이름은 기드온 에펜젤러였습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1884년 10월에 미국 감리교회에서 한국 선교사의 제의를 받고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신다라는 것으로 믿고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2달 후에 12월 17일에 엘라 제이 따찌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고 이듬해 1885년 2월 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27살 되는 해에 결혼한 지 한 달 보름 남짓 되었을 신혼 부부 시절인데 그들은 1885년 2월 3일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 배를 타고 한국 선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첫 발을 내딛습니다. 2월 3일에 배가 2월 27일에 일본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 땅으로 4월 5일 바로 그때가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 아침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유명한 기도를 남깁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사망하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소서. 140년 전 우리나라의 첫 발자국을 내디디면서 우리 감리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남긴 기도였습니다. 이 땅에 들어오신 후 7월 17일 서울 정동에 주택을 마련하고 7월 29일 그 입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0월 11일 주일에는 첫 성만찬 예식을 집례하면서 지금 현재 정동제일교회가 그때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5년 8월 3일 고영필, 이겸나 두 학생으로 교육을 시작하여서 오늘날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인 배재학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887년 10월 9일에는 전도인을 키우기 위해서 별도의 가옥을 매입하고 벳엘이라고 명명하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는데 바로 이곳이 제가 졸업한 현재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의 설립일이 되게 됩니다. 1885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20대 후반의 그 나이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179cm에 91kg의 몸무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선교하고 첫 안식년을 맞아서 1881년 31살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91kg의 몸무게가 62kg이 되었고 두 번째 안식년에는 더 살이 빠져서 허리가 굽어지고 머리가 휘어져서 친한 친구조차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한국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 몸을 돌보지 않은
선교사님이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던 중 1902년 6월 11일에 성서 번역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포로 항해하던 중에 칠산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 사고가 일어났고, 이때 선교사님은 갑판에 있었지만 밑에 있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조한규 선생이라는 이 사람을, 선실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사람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배가 침몰해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벤젤러 선교사님의 사진과 가족과 그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 찍었던 초창기의 사진들을 잠깐 봅니다. 선교사님 가족이고요, 일남삼녀, 광화문, 또 남대문. 벤젤러 선교사님 찍은 사진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동대문 밖에, 동대문 안에, 그리고 마포나루, 서울 전경, 서울의 골목길, 서울의 상점, 그리고 정동 선교부, 정동 감리교회, 140년 전에 또 끝이에요. 자, 140년 전, 바로 어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장로교 언도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첫 발자국을 내딛어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손에 쥐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존 나스라는 선교사가 스코틀랜드 선교사인데 중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1872년 조선과 중국이 무역을 하고 있었던 고려문이라는 곳에서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존 나스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서 최초로 우리말 성경 누가복음 하나가 번역이 되었는데 그것이 1882년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요, 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썼던 우리나라 한글은 띄어쓰기가 없이 계속 이어지는 식으로 써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번역할 때 예수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는 대두법이라는 방법으로 띄어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이어져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주님, 성령님 이 이름에서는 띄어쓰기가 됩니다. 이 대두법은 당시 왕과 왕족들에게만 쓰던 법이었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이름이 귀하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대두법 방식으로 번역했다라는 겁니다. 예,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더불어 1885년 이수정이 근대의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을 갑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농업을 배우기 위한 사람의 집의 벽에 걸려있는 액자를 봅니다. 그 액자가 팔복에 대한 액자였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냐 물었을 때 그 일본 사람의 집에서 이건 성경이라는 곳에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수정이 한문 성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이 한문 성경을 번역을 해서 마가복음이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최초로 번역된 성경은 누가복음, 두 번째는 마가복음. 그래서 1882년에 존 나스에 의해서 누가복음이 번역되었고 1885년 이수정에 의해서 마가복음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고, 바로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왔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면서 바로 이 우리말 성경을 손에 쥐고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선교사가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미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들어온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였다고 합니다. 보통 선교사들은
그 나라의 선교지를 가면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후에 그 다음에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초기 우리나라 선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140년 전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해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제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동제일교회에 1939년 4월에 일본 사람 기노시다 사카에가 흑석동에 있는 임야 200평을 정동제일교회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정동제일교회는 흑석동에 임야 200평을 기증을 받아서 1939년 7월 7일에 정동제일교회의 여자보호회, 지금으로 치면 여선교회 후원으로 40평의 우리 교회 최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이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선교 140년의 역사의 한 줄기의 흐름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흘러 들어왔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시작될 때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 건축의 지금의 과정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그 성전 건축은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선교 역사의 흐름을 인식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동쪽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럼 북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볼까라고 계획을 또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드로아로 내려갔다가 마침 거기서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동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닌 서쪽 방향, 지금으로 그리스 쪽으로 그는 선교지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한 방향과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뒤바꿨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수정했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가고자 애쓰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정한 방향,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가고자 애를 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대부분 바울처럼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감각으로 내가 결정한 그 방향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정한 방향을 하나님도 맞춰서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결정한 것을 곁에서 동행하면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세요 라고 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여진 바울처럼 내 방향을 멈추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어 살아본 적이 있는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린 결정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보려고 애써본 적이 있는가? 아니요.
사실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내 판단, 내 이성,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다 가지고 이렇게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꼭 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살아가던 모습이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바울이 환상 중에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바울의 모든 결정과 모든 생각을 바꾸게 했고 바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 우리는 거꾸로 살아갈 때 많지 않습니까? 날 도와줘, 나 먼저 도와줘, 내 일을 좀 도와줘 라고 하며 살아갑니다. 나 이거 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거 있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나를 도우라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우며 사는 삶으로 바꾸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대부분 나를 도와달라고 그런 일에는 더 적극적이고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하는 데 있어서는 소극적인 것이 우리 삶의 내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 도와달라고 할 때는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도와주세요 하지만 누군가를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모습은 소극적일 때가 사실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삶으로 자신의 모든 방향을 바꾸어 버릴 수 있을까? 내가 가는 방향을 멈추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는 이 삶을, 나를 도와달라고 하며 살던 인생을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겠다고 하며 사는 삶으로 어떻게 바꾸어 살 수 있을까? 140년 전 결혼하자마자 한 달 보름밖에 되지 않은 그 신혼부부 시절에 보통 우리도 결혼해 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인생의 계획들, 설계들을 많이 꿈꾸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 달 보름이면 아직도 신혼. 그럼 인생의 계획하고 인생에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 질비할 텐데 140년 전 어떻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자신들의 모든 인생의 그 꿈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장 부자인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살아가는 것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내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려 볼 수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바울은 주춤거리지도 망설이지도 돌아서지도 방황하지도 않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고 140년 전 가장 가난한 나라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그리하였을 겁니다. 바울은 곧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방향을 향하여 직행하며 나아갑니다. 11절에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성경 표현대로 직행하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다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라. 1년에 성경의 이 표현들을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100킬로 80킬로, 거기서 네아폴리까지 또 100킬로의 항해,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내륙으로 15킬로 거리. 이 거리들을
오늘 성경은 직행하여 이튿날 계속 직행하고 계속하여 바울은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추진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힘이 개인의 이익이나 야망을 위해서는 아주 잘 발동이 됩니다. 내 일이니까, 내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니까 추진력을 더 세게 하고 더 막 추진해서 그 일을 발동하게 합니다. 내가 정한 길이니까, 내가 정한 내 인생의 방향이니까 젖먹던 힘까지 애를 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방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추진력이 동일하냐라는 겁니다. 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누군가를 도우러 가는 삶을 살 때 그 추진력, 그 열심, 그 열정이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만큼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건축 현장을 매일매일 돌아보는 장로님들, 법적인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는 장로님들, 또 나름대로 바쁜 일상이지만 여기저기 함께하며 지금 엉클어진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장로님들, 내일 내려놓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기도원을 찾아오는 분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분들, 내 일, 내 자식, 내 사업에는 당연히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교회 일을 거리 두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혹 없는가? 하나님의 일은 이건 뭐 좀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나까지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들이 혹 있지 않을까? 내 삶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동일한 추진력, 아니 더한 추진력을 내서 그 일을 향하여 직행하고 그 일을 향하여 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도와주러 가는 삶에 내일은 제쳐놓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한 일이라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일상적인 이 교회 생활 말고도 그 일을 위해서라면 추진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이라고 한다면 내 일보다 더 관심 갖고, 하나님의 교회 일이라면 내 사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이런 마음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직행하여라고 성경에 표현된 대로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 그 목적을 향하여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의 묻고,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는 왕이었습니다. 랍사게가 아수르의 대군을 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때 유다는 그들을 상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혼자만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는 부탁을 하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랍사게가 이끄는 그 대군대를 전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나라에 급한 일이 생겨 그냥 돌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돌아갔던 그 아수르 군대가 다시 아수르 왕을 만나고 나서 유다로 또 쳐들어옵니다. 이제는 히스기야에게 서신까지 보내서 편지까지 보내서 압박하며 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 편지를 받고 또 해결할 수 없으니 히스기야는 성전에 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문제의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네 생명이 다 됐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나라 일이든 개인의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고 했던 히스기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 위해 몸부림치는 히스기야와 같은 교회와 성도가 필요합니다. 내 경험으로만 일을 하면 그르칠 수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만, 내 생각대로만 먼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하나님은 그걸 잘되게 해주는 분으로만 내 옆에만 계셔주기만 바라는 그런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모든 시선을, 내 모든 관심을, 내 모든 감각을, 내 모든 마음을 포커싱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사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그날 그 다음 바로 이스라엘 왕좌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13년 가까운 세월을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쳐야 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롭게 지내기도 했고 도망자로 내일이 없는 삶을 그렇게 지치도록 도망치며 살아야 했고 결국엔 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까지 들어가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미친 척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했다고 기름까지 부었지만 그는 비참한 13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도망치는 삶에서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언제나 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는 다급하니 시간이 없으니 위험하니 일단 내 생각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망자일 때도 그랬지만 그는 드디어 왕이 되어서도 그 습관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만의 반쪽짜리 왕이 아니라 사울을 추종했고 사울의 가문을 추종했던 북쪽 이스라엘 지파 모두가 나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해서 다윗은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모두가 다윗을 주목하고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으니 왕의 권위와 능력으로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펼쳐가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 하나 반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묻고 그 다음 행동을 했습니다. 무엇을 할 때에도, 블레셋을 향하여 쳐들어갈 때에도 그의 생각, 그의 경험, 그의 지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항상 묻고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에서 나오는 성경을 보면 다윗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결정하든 자기 경험이나 생각대로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동을 했을 때 성경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였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은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방향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다시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즐겨하며 귀중하게 여기며 그 믿음을 지켜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확신이 섭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내 방향을 수정하게 하신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사실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는 엄청난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바울이 있기까지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란 존재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를 만큼입니다. 그 위대한 바나바가 바울의 곁에 있었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에는 그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따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나바 대신에 실라를 붙여주셨고 다시 디모데를 바울에게 보내주셨고 16장 10절에서 주어가 우리가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뀌는데 여기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로 누가가 우리 안에 포함이 되니 누가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일행이 되어서 늘 곁에서 함께 동역을 하였고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쓰는 그 순간 나와 마지막 함께 있는 자는 누가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하니 하나님의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꿩 대신 닭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나바 대신에 닭 같은 존재를 보낸 게 아니라 똑같은 꿩을 주십니다. 아니요, 어떤 경우에는 꿩보다 더한 독수리도 주시고 꿩보다 더한 봉황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아니어도 바나바 같이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루디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녀의 집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지는 건 내가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루디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하셨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40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 가장 가난한 나라 조선 땅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주께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세운 정동교회, 그리고 그 정동교회 여선교회 도움으로 40평의 교회가 처음 세워져 자립의 기틀을 오늘 세운 우리 교회, 그리고 복음사역을 흑석동이라는 곳에서 89년 동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게 하신 역사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40년 한국 선교의 그 흐름에서 우리 새로운 교회에도 그 생명의 줄기가 뻗어져서 그 줄기는 다시 필리핀 봉화봉교회, 중국 부흥교회, 스리랑카 디버르 감마교회, 태국 덴프라 폰차이 교회, 필리핀 새로운 발가스 교회, 파키스탄 망가만디 새로운 교회, 캄보디아 트모스 새로운 교회, 태국 북가동 새로운 교회, 캄보디아 뿌레골 초등학교와 도서관 채플실로 흘러가고 국내 8교회 지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교의 생명의 핏줄이 우리 교회를 또 통해서 5대양 6대주 대한민국 곳곳에 끊어지지 않고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각각 그곳에도 주께서 마음을 열게 하신 사람들이 또 다른 교회와 선교의 기둥들이 되게 하셔서 대한민국 선교 140년이 세계 선교 200년, 500년, 1000년을 이루어가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소식이 안 미친 곳이 한 군데도 없게 만드는 바로 그날, 하나님은 마침내 주님이 오실 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세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우리 교회도 빚진 자로 그 빚을 갚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루디아처럼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며 순종하시고 내 남은 생애가 세상과 더 갖고 세상과 더 모으는 삶이 아닌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위한 삶에 내 삶 전부가 드려지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내 마음이 더 열려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거룩하게 기록되어지고 하늘나라에서 그 이름이 귀하게 불려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선교에 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